오늘도 위대한 삶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따뜻하시죠? 나릇나릇하신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외쳐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태도.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태도. 여러분, 태도는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지금부터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예배당 오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막 뭐 별 생각 다 들고 마음 뺏기신 분들 계신데 절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절대 마음 뺏기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열 때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태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 중에 통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념. 통념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대중적인 생각이라는 건데 이게 통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대중적인 생각.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요,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대중적인 생각,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체성이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의 정체성이 통념이 깨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중적인 생각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 통념들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통념,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 정체성이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위대함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라고요? 위대함이라는 개념. 위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위대함을 착각하고 세상적 정체성을 계속 끌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함을 세상적인 위대함으로 계속 가져간다면 우리는 실패의 연속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의 위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함이란 무엇입니까? 위대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이 위대함에 대한 것을 세상적 통념을 앞세워서 세상적 생각, 그러니까 세상적 정체성을 앞세워서 이 위대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앞세우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8장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어디에서 누가 크대요?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큽니까? 작습니까? 천국에서는 다 동일한 거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조금 작아졌네,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직 천국을 가지 못했지만 지금 20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 40주년 저번 주에 예배가 너무 진짜 평생에 기억 남을 예배예요. 아멘. 너무 기쁘시지 않으세요? 참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이거 비전, 이 비전, 와, 저는 다 비전이 좋거든요. 근데 항상 그 큰형님들 비전부터 나가잖아요. 통일 후에 북한 선교센터 건립. 야, 이건 뭐 엄청난 비전 아닙니까? 이걸로 다 뒤에 비전은 끝났어. 다 저것만 첫 번째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위대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적 통념을 앞세워서 위대함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하는지. 지금 17장에서 이 어떤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어요. 근데 그 셋만 봤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경험 속에서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어떤 지위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특권 의식.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지금 이 위대한 경험을 하지 않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위대한 경험을 하지 않는 제자들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이 특권 의식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나오니까 결국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서열 논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는 것, 누가 제일 높이 있냐는 것입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높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높낮이를 따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직분이 다르고 우리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를 더 적게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 모두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존재예요. 목회자하고 맨날 앞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더 열심히 목회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랑하시고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목회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여러분, 이게 특권의식 아닙니까? 여러분, 다 동일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따지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장 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 18장 1절에 그때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서열 논쟁하며 예수님께 질문 던진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17장 20절,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이 전 문맥에 보면 22절,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누구 손에 넘겨져요? 사람들 손에 넘겨져. 그 뒤에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나의 몸을 주 앞에 드려서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할 것이다.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제는 무엇이요? 너희도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때 그럼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누가 크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금 인생의 최저점의 자리로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때에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영의정 자의정 하는데 좀 이따 영의정 자의정 나오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 속에서요, 뭐가 잘 됐네, 뭐가 못 됐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 크네 누가 작네 이런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고백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아멘. 오늘 그런 부분 속에서 제일 저점으로 내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누가 높을 것인가 싸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요 이 싸움하고 살아갑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싸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텅 빈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텅 빈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보잖아요. 자신의 실존을 보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비교하지 않나요? 어제 저희 아들 주한이 이제 이 잠바 하나 사주려고 이제 아울렛에 잠깐 갔어요. 갔는데 잠바가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상표가 있는데 그 상표인데 완전 그냥 덤핑이야. 이거 가져가면 그 판매원이 이거 가져가면 이거 맞는 사람은 이건 진짜 이건 엄청난 걸 가져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맞는 게 없네. 그래서 다 비싼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맞는 게 없다고. 이게 사이즈 없냐니까 사이즈가 주한이 사이즈만 없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 그게 막 40만 원, 50만 원짜리가 막 몇만 원에 파니까. 그러니까 너무 싼 거잖아요. 그것도 뭐 상표가 뭐 그냥 아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입고 왔어요. 평생에 자기 이거 이런 옷 입어본 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입고 왔는데 아주 그 북극에 가서도 안 추울 것 같다고 이러면서 자랑을 막. 근데 왜 샀다는 걸 이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왔는데 사이즈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잠바 원래는 이제 장인어른이 옷을 사주려고 한 건 아니고 장인어른 이렇게 잠바를 보니까 장인어른이 이렇게 얇은 걸 입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잠바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한이가 그 잠바 그 득대마에 될 잠바가 장인어른한테는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장인어른한테 가자 그랬는데 웬걸 가니까요. 장인어른한테는 잘 안 맞고 다른 곳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주한이 사이즈 맞는 게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파시는 판매원이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전 잠바는 별게 아니라는 둥. 이전에도 얼마나 잘 입었어요.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은 밑에 걸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요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텅 빈 실존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서려고, 그 더 좋은 걸 찾으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자기 정체성을 거기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그렇잖아요. 이 땅이.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겐 비교의식, 경쟁의식 날마다 마시는 공기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비교와 경쟁과 문화로 세상이 온통 뭡니까?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열등감과 우월감과 이 감정의 덫에 묶여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냥 불행을 자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그 길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위대함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절 3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위대함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국가를 정복시키고 로마를 장악하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 그때 이제 누가 뭡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에 오를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스스로 답변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못을 박으십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위대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각도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려면 돌이켜야 돼.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장 3절에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돌이켜. 그러니까 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뭘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메타노니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유턴한다는 뜻.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고속도로처럼 쭉 가는데, 여러분, 고속도로에 유턴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편안해요. 그냥 가면 돼, 직진으로. 여러분, 이런 편안한 길에 유턴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편안해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잘하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유턴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유턴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턴해야 될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유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죄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 던져야 돼요.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는요,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턴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턴은 쉽지 않아요. 스스로의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위대해지려는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하라고 요청하시지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항상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자, 질문입니다. 맞추셔야 돼요. 박대길 목사는 항상 말씀에 반응한다.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반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 반응하려고 애쓰는 거지 다 반응하지 못합니다. 다 반응하면 저 예수님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그게 뭐냐면 광야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전에 광야길을 걸었던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광야길을 걸었어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야 없는 분들이 없어요. 각자 주신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광야길을 걸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건 광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광야의 자리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용광로지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정금 같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안에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유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못 뜨면요 계속 유턴하면 돼요. 아멘. 유턴을 못해서 탈이지 계속 유턴하면 다시 그냥 내비게이션 유턴하세요. 그러면 유턴하세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계속 유턴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광야 학교를 계속 걸어가고 또 졸업하고 또 걸어가고 또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마치면 뭐 합니까? 졸업해야죠.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또 뭐 해야 돼요? 졸업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해야 돼요. 대학교 졸업해야 돼요. 뭐 그러다가 결혼하면 엄마로서 뭐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엄마로서 졸업도 할 때 있잖아요. 인생의 졸업 모든 게 다 계속 배움입니다. 배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학교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원리는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나를 높이시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봐주십시오. 아멘이 작으신데, 여러분 저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단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 목회자의 30인에 뽑혀서 간담회 갔고, 그래서 목회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한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렇다면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과 방법들 속에서 소문이 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시면요 더 큰 길로 사용하세요. 저는 저희 넘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더 큰 교회 오라고 해도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아멘. 저에게 맡겨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교회 안 갑니다. 아무리 오라 그래 보십시오. 가나. 여러분 더 사례비 많이 주고 더 풍성하게 준다고 해도 저는 안 갑니다. 빚이 없는 교회, 성도님들이 더 풍성하게 섬겨주는 교회, 저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는 바로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 크냐 작으냐 따라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저는 저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요, 너무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입이 마르게 자랑을 해. 여러분 오죽했으면 분호 회장님이 우리 뮤지컬을 노예방에다 올려버렸어.
그리고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틀어드렸어. 여러분, 기가 막힌 자랑이 하늘을 찔러요. 제 안에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걸 위해 수고하신 분들,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참 뒤에서, 여러분, 저는 유아 세례, 감사패, 하여튼 모든 순서마다 우리 고은 형제 피아노 연주, 어떤 분이 전공자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공자라고. 어쩐지 피아노 치는 그 터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얘기했죠. 연대 나오고 어디 협연하고 협연하고 협연한 어딘 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협연했다고. 엄청난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보냐면 넘치는 교회 성도 많이에요. 등록증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까지만 하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사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비전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40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1남성교회가 이루어지고 2남성교회가 이루어지고 3남성교회가 비전이 다 이루어지면 또 바꾸면 돼. 더 큰 비전으로. 아멘. 저 비전이 바뀌는 날은 저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꾸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겸손한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뭐한 자래요? 큰 자래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큰 자입니다. 네. 어린아이 같이 낮추지도 않았는데 큰 자라면 큰일 나고, 조건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려면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4년이 마지막 달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12월 2일인가요? 오늘 2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1일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주여. 벌써 12월이에요. 1년 금방 갑니다. 오늘도 저희 교육자들 매일 가족 같으니까 그냥 회의도 없어요. 매번 그냥 모이면 그냥 한 30분씩 40분씩 1시간씩 막 얘기하고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고, 오늘도 밑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힘내자. 여러분, 겸손한 게 최고입니다. 겸손한 게. 판단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덜면 던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후에 위대함에 이를까라는 거예요. 왜 낮추신 후에? 그냥 위대함에 이르게 하면 되는데 왜 낮추신 후에? 여러분, 위대함이란 무엇이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영접해내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를 영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타인을 자신의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영접하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타인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낮추라고 하신 후에 5절에 진짜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추라고 하신 말씀에, 돌아서라고 하신 말씀에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뭐합니까? 영접하면 곧 누굴 영접한대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왜 영접을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싸움이 많고 전쟁으로 가득 차니까? 지금 온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매번 기도하지만 이 전쟁을 빨리 멈춰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총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저주받아서 그럽니까? 아니죠. 이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빨리 평화가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평화를 말하는데, 화목을 말하는데 화목이 되지 않고 평화가 되지 않습니까?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영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사회로 가는 곳곳마다 갈등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진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진짜 영접할 때 그곳에는 싸움이 아니라,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대상이요,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경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무슨 경쟁을 합니까? 부족하면 부족함을 채워주면 되고, 제가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좀 채워주시면 되고, 제가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좀 채워주시면 되고, 제가 섬김이 좀 부족하면 섬김을 채워주시면 되고.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뭐가 잘못됐고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찹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와 싸움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치유할까요?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그럼 세상은요, 나보다 높은 사람 보면 위축돼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높은 사람 봐도 위축되지 않는 분들만 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굽신거려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제가 웬만하면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 좋으라고, 성도님들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계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전에 많이 깨져봤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찹니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비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어린아이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죄인임을, 은혜받은 자임을. 그래서 아까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은혜로 바라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한 번씩 그 은혜로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십시오. 은혜로.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 안 돼요. 저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온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기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보통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믿는 믿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 결단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접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너무 깜짝 놀라고 진리를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분명히 하나님만 영접한 자들이 아니라 이웃을 영접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두 가지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종이 되는데 어떤 종이 되냐면 예수님의 종이, 물론 예수님의 종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다른 관점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삶에서 선포하고 마음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서로가 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종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채워드리고, 사랑이 급하면 사랑해주고,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면 그것을 위해서 기쁨이 되어주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은 종이라는 것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만이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의 종이 되십시오. 아멘. 서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툼이 없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거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뭐 갑자기 허리를 주물러달라면 허리를 주물러 드리고, 발을 씻기다면 발을 씻겨 드리고. 어제 저희 아내 팔이 아프다 그러는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엉치뼈를 이렇게 주물러 달라니까, 아이고 나는 팔이 아픈데 그러면서 주물러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을 좀 이렇게 주물러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왜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자녀도 종이 아닙니다. 자녀도 인격체예요. 여러분, 자녀를 뭡니까? 자녀를 내가 종부리듯이 생각하면은 분명히 트러블이 나옵니다. 오히려 내가 자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종이 된다는 것이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자녀를 내가 지휘하고 자녀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겨.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가정에서 종 되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그렇게 종으로서 온전하게 서로를 섬기는 끈끈한 가정,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가정이 될 때 교회가 엄청나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아멘. 저만 더운가 봐요. 그죠? 더우시지 않으세요? 예. 하여튼 저희 히터 좀 꺼주세요. 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5절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긍정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 되십시오, 긍정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대해지는 길,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종 되어서 서로 섬겨라 라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으로 말씀했는데, 이제는 6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7절까지 읽었는데 10절까지 좀 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적인 부분 속에서 남을 뭐 하지 말래요? 실족시키지 말래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보십시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대요? 실족하니까 세상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뒤에도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을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함정에 빠지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상한 괴로움을 겪게 하다,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실족받았어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예요.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여러분 바다에 빠뜨린다? 이것은 진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다 우리는 모두가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바닷물 속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맷돌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맷돌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뭐 광대선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럼 말들이 막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는 맷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맷돌.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상처 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진 게 몇백 번, 수백 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요법이죠. 제가 이렇게 앞에 마당을 쓰는데요. 저 앞에 포차에서 담배를 너무 태워가지고 그 뭐죠 그거? 담배각도 막 버리고 하는데 그 담배각을 막 주는데 거기에 희한한 그림들이 있어요. 뭐 엄청난 그림들 막 여기 담배를 태우시면 뭐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난 그림도 있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담배 태운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배 피면 몸이 해롭다라는 것을 충격요법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진 데가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들 알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뭐 댓글, 요즘에 댓글 좀 무섭지 않습니까? 문자, 뭐 행동, 그 눈빛, 그거 굉장히 무섭잖아요. 눈빛. 항상 웃으셔야 돼요. 항상 인사하시고. 눈빛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죄다. 우리 따뜻합니다. 시작. 정말 큰 죄다. 엄청난 죄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에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누가 다 실족을 안 줍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죠?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방법이 어떤 것이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더라고요. 실족하게 할 수는 있어요. 다 실족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실족 받을 수 있어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실족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실족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은 나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실족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다. 거기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실족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나도 충분히 실족을 줄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턴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야지만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고, 또 실족을 당할 때에도 실족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저는 이 부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 힘겨울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할 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할 때 누가 찔러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서, 내 사실 뭐 이렇게 한 말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한마디 하고 직접 하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더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방법을 달리한 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사랑이 생겨요. 내가 채워야 될 게 무엇인지 생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가는 곳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그런 사랑이 흘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질 때 교회에서 세상까지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게 그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